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날 맞아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 오니 주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의 죄된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사함받은 감격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조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백신 접종과 또 치료약 개발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저희들의 모습이 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 처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 6장 말씀과 에스더 1장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봤습니다. 5장에서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유브라데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라고 하는 이가 와서 성전 건축자들의 명단을 조사한 후에 성전 건축의 타당성을 확인해 달라는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지난 며칠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미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미룬 채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또 독려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므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장에서는 마침내 오랫동안 반대와 게으름의 벽에 부딪혀서 지체되었던 성전 재건이 완결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의 이 휴양 별궁이었던 이 악메다라고 하는 국의 서적 곳간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조서는 이제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그런 양식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조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더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새롭게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고레서의 조서 내용을 재확인하여 성전 건축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들을 다뜨네 총독이 관리하는 왕의 세금에서 공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다뜨네는 성전 건축을 간섭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수입에서 일부를 내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친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리오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유다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다리오 자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여서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어떤 권세도 지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6장 말씀 말미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과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의 회방과 귀한한 유대인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우리들 자신의 타락이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과 능력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새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로부터 기록된 이 봉헌식의 모습은 바사왕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에 착수한 지 약 20년이 지난 때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새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내용까지가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며 말씀 가운데에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계속해서 에스더 1장,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책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룻기와 에스더 단 2권뿐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도 없고 또 제사, 성전, 기도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지극히 유다 중심적이며 이방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입니다. 더욱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간절한 기도의 힘,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칫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에스더의 왕후 책봉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왕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인물이죠. 그는 이제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 사이에 통치했는데 그의 치세 중에 페르시아는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그 큰 기쁨과 왕국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날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7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와스디를 연회석상으로 청하게 되었는데 이 와스디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명에 불복한 와스디를 폐위하였다 하는 내용이 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그들만의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예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전주곡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2장 말씀까지 읽게 될 것인데요. 2장 말씀에서 보면 이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그친 뒤에 아하수에로는 그가 내린 조서를 후회하면서 와스디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왕이 선택하여 맞아들이는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년 동안 홀로 지내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바사제국의 각 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왕궁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유대 출신의 여인 에스더도 그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아였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 밑에서 그의 딸처럼 양육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키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모 사건을 드러내게 하여 고발한 일로 인해서 그 영모를 적발하게 되어 왕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건에 이제 그가 기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흉계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낳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낳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들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